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데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8절에서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온 세상이라는 말은 과장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그동안에 그 사이에 활동하던 그 세계를 생각한다면 굳이 과장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당시 로마 세계는 잘 정비된 도로망 덕택으로 인해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 신속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다른 도시에 빠르게 알려졌지요. 특히 황제의 도시 로마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다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금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바울 사도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한 그분에게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한순간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토대와 중심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앞에 쓴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지요. 충심으로라고 번역된 말은 내 영혼 전부로 그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섬기는 분이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심성이나 학문으로 볼 때 허투루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요.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에 아무런 거짓이 없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은요, 사도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섬긴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라트리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제사 드린다,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나는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권면을 했지요. 이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이 제사가 되게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그 스스로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오늘 하루 일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는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이 막혀서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요. 당시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도시들을 이미 바울 사도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같은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로마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한 번도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소문으로 들으면서 우리 로마에도 좀 방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바울 사도가 우리 로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 하는 그런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9절부터 13절에서 그 사실을 해명하고 있지요. 같이 다시 한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는 자신에게도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가 가서 자신의 은사를 분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초점은 11절에 있는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로마 교인들을 굳세게, 그들의 믿음을 더 굳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굳세게 하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원문의 뉘앙스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어짐을 받게 하려고 내가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울 사도가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할 일은 12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목회이고요. 그것이 또한 성도의 교제이고요. 선교를 한다는 것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며 믿음의 격려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의 경력이 쌓이면서 그 깨닫는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인 줄 알고 긴장도 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도 들어가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깨우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부작용만 일어납니다. 상처만 받고 교회가 오히려 어수선해지는 것이지요. 목회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고요. 바로 그런 원리가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서 작용해야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13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직접 부름받고 또한 세움받은 사도이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이 다른 믿는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들에게 기도받아야 할 사람이고 자신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형제 중에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님으로 모신 종의 공동체고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모신 형제 자매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그 안에서 신령한 은사가 드러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속회가 작은 그룹들이 모두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길이 막혀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을 특히 이제 남부에 있는 도시들을 주로 방문하고는 소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 길이 막혀서 아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뚫고 올라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환상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북쪽 길을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로마로 가려는 노력이 번번이 좌절되자 사도는 이번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고 있어서 나는 간절히 가고 싶고 여러분도 나를 보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어떤 일이 막힐 때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시도하는데 자꾸만 막힌다면 두 가지 뜻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노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문을 보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wait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북쪽 길이 막혔을 때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웨이트이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사인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인사말의 마무리로서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자신을 빚진 사람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자신의 심정을 전합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유럽 도시들이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산 정상에 언덕에 집을 짓고 살고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은 강가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면 홍수를 당하고 그래서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빚진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마음 편히 살 수 없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이 빚의 비유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빚을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먼저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졌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 받은 자는 사랑을 준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지요. 받은 사랑이 클수록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부족할수록 빚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속을 한없이 썩였던 방탕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면 지극한 효자가 되지요.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의 빚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께 가진 마음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헌신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썩여드렸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한 이유는 또한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진 빚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회심하기 전까지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기 이전까지 그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로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지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태오각성하며 뼈아프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정죄하고 외면했으니 얼마나 큰 죄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도 큰 죄입니다. 그는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사람을 차별했던 그 죄를 청산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무엇으로도 이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듯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토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감사의 글에서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믿고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런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가 살아날수록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과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했는지, 제사로 생각을 했는지,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나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는 선교와 목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요.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났지만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성도들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선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형제 자매로 연대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속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될 때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는 또한 스스로 빚진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요, 자신이 박해했던 교회의 빚진 자요, 차별하고 멸시하고 도외시하던 이방 민족들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기 위해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빚을 진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빚으로 느낄 만큼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얼마나 빚진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좀먹어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진실한 빚진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거룩한 빚에 쪼들리고 삽니까? 그 쪼들림은 우리를 짓누르는 쪼들림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살아나게 하는 그런 쪼들림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잠시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 성령의 은사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기쁨이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빚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빚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은 워싱턴 한인교회의 여러 지체들, 맥클린 캠퍼스, 센터빌 캠퍼스, VOPC, 나다니엘 센터, 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 교회의 갱신과 변화와 열매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은사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서 이 오늘 말씀을 위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님으로 섬긴 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신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믿음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사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빚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이들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 주셔서 그 마음 주셔서 복음에 대해 빚진 자로서 사랑에 대한 빚진 자로서 섬기는 인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에 복음의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루 종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우리 이웃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교우들 지금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기억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장애와 질병과 사고와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를 이길 만한 만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